찬송가 288장 찬양하시겠습니다. 찬송가 288장입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안녕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긴 내 영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거리로다. 이것이 나의 양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사도신경으로 함께 신앙을 고백하심으로 수요 오후 예배 시작합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합니다. 수요 오후 예배도 주의 은혜로 함께 하시고 성령께서 함께 주옵소서. 오늘도 하나님 세상에서 들리는 소리가 많지만 주의 음성 듣기 원합니다. 성령께서 말씀해 주시고 우리 마음 심령에 새기게 하여 주옵소서. 전화가 듣는 가운데 한 가지는 되게 하시고 성령께서 이 시간도 운행해 주옵소서. 이 한 시간 주께 모든 것 맡기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성경 말씀 봅니다. 이사야서 43장 1절 말씀입니다. 구약성경 1019쪽입니다. 이사야 43장 1절입니다.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아멘. 할렐루야. 오늘 수요 오후 예배도 하나님의 은혜와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오늘 말씀의 주제는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라고 하는 주제입니다. 인생 살아가면서 두려운 일을 만납니다. 두려움은 인생을 때로 어렵고 힘들게 만듭니다. 문제는 이 두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가 인생의 성공과 실패를 가른다고 하는 것입니다. 창세기 12장부터 50장까지는 아브라함과 그의 자손들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에 이르는 4대에 대한 말씀입니다. 그런데 이들 모두가 다 두려움을 안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아브라함, 이삭, 야곱, 요셉 모두가 이 두려움을 잘 이겨내고 하나님 앞에 귀하게 쓰임받고 하나님이 인정하시는 믿음의 이와 같은 한열과 축복의 자리에 선 것을 보게 됩니다. 오늘 이 네 사람이 어떻게 두려움을 이겨냈는가 이것을 함께 보려고 합니다. 첫 번째는 아브라함이라고 하는 인물입니다. 아브라함은 우리가 잘 아는 믿음의 조상입니다. 축복의 근원자이고요. 하나님께서 이 아브라함을 찾아오셨어요. 아브라함이 하나님을 찾아간 것이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찾으셨습니다. 그에게 말씀하십니다. 너는 너의 고향 또 그리고 친척 아버지의 집을 떠나라. 12장 1절의 창세기 여호와께서 아브라함에게 이르시되 너는 너의 고향과 친척과 아버지의 집을 떠나 내가 내게 보여줄 땅으로 가라. 그렇습니다. 하나님이 보여주시고 가라고 한 땅은 지금까지 한 번도 가보지 못하고 또 거기에 대한 지식이 없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가라고 명령하십니다. 사람은 익숙한 곳에 대해서는 평안하지만 낯선 곳에 대해서는 두려움이 늘 존재합니다. 지형적으로 그렇고 기후적으로 그렇고 그곳에서 뭐가 있는지 또 어떤 사람들인지 알지 못하는 그곳으로 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아브라함에게 왜 두려움이 없었겠어요? 거기는 어떤 곳일까? 어떤 사람들이 있을까? 무엇해서 먹고 살까? 하지만 아브라함은 두려움을 이겨내고 길을 떠났습니다. 하나님의 명령에 순종할 때 이 아브라함에게 놀라운 일의 역사가 시작이 됩니다. 아브라함이 하나님의 명령을 따라 미지의 일을 갔을 때 성경을 찾아보면 아브라함이 찾아온 곳은 비단길이 아니라 여러 가지 어려움이 찾아왔습니다. 기근이 찾아왔어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땅에 갔는데 그곳에 기근이 들었습니다. 흉년으로 이어지고 먹을 것이 없습니다. 굶어 죽을 위기를 경험하기도 했습니다. 또한 아브라함에게는 자녀가 없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아들을 주시겠다라고 했는데도 불구하고 아내의 정수가 끊어질 때까지 이 아들 소식은 없었습니다. 하나님이 다시 한번 아브라함을 부르십니다. 창세기 15장 5절입니다. 그를 이끌고 밖으로 나가 이르시되 하늘을 우러러 목표를 셀 수 있나보라.
또 그에게 이르시되 내 자손이 이와 같으리라. 지금 당장 아들이 없는데 하늘의 묵별같이 자식이 이렇게 자손들이 많겠다는 거예요. 현실과는 너무나 다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믿었습니다.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의 이 믿음에 대해서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창세기 15장 6절입니다. 아브라함이 여호와를 믿으니 여호와께서 이를 그의 의로 여기시고. 아브라함의 믿음이 하나님께서 의롭게 여기셨다. 그리고 믿음의 조상이 되었다라고 말씀합니다.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을 수 없는 중에 믿었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다른 사람 같으면 도저히 나 이거 못 믿겠습니다. 지금 자식도 하나 없는데 무슨 한대 별 같은. 아브라함은 믿을 수 없는 상황에서 믿고 바랄 수 없는 상황에서 바랬습니다.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 아브라함에 닥친 여러 가지 두려움들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두 번째는 아브라함의 아들 이삭입니다. 이삭의 히브리어는 이츠하크입니다. 이츠하크는 웃었다라고 하는 겁니다. 아브라함 안에 사라에게 하나님께서 천사를 통해서 내년 이맘때쯤 아들 주겠다 그러니까 웃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의 이름이 이삭이 된 겁니다. 이삭은 그의 이름대로 평생 웃으며 살았습니다. 웃지 않거나 화를 낸 적이 없습니다. 그 이유가 뭐냐? 약하고 힘이 없었기 때문이에요. 아브라함이 죽은 후에 그 아들 이삭은 사람들에게 무시를 당했습니다. 이삭이 그랄 지방에서 양을 칠 때 이삭이 잘 되는 것을 질투한 블레셋 사람들이 와서 이삭의 우물을 흙으로 메웠어요. 이 우물 하나는 엄청나게 큰 재산입니다. 물이 귀한 지방에서 사람이 먹고 양떼를 먹일 이 우물을 메운다는 것은 엄청난 도전이에요. 그런데 이삭은 그들과 맞서 싸우지 못하고 피했습니다. 다른 곳으로 갔어요. 거기에서 우물을 팠습니다. 다시 목축을 하고 그곳에 자리를 잡았습니다. 그런데 블레셋 사람들이 여기까지 따라와가지고 또 우물을 메웠어요. 이쯤 되면 아무리 신사도 화를 내거나 한번 목숨 걸고 싸우든지 했어야죠. 근데 이삭은 그들과 싸우지 않았습니다. 자리를 옮겼어요. 다시 우물을 팝니다. 또 이것도 우물을 메워버렸어요. 참 질투도 이런 질투가 없습니다. 이삭은 포기하지 않고 다시 우물을 팠습니다. 마침내 더 이상 시비를 걸지 않는 르호봇이라고 하는 지역에 자리를 잡습니다. 르호봇은 넓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더 이상 이제는 그의 우물을 빼앗거나 우물을 흙으로 메우는 사람이 없습니다. 르호봇에 장착한 이삭이 고백합니다. 창세기 26장 22절입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위하여 넓게 하셨으니 이 땅에서 우리가 번성하리로다. 그렇습니다. 이곳에서 크게 번성했습니다. 그래서 그가 르호봇에 이동하여 자리를 잡은 이곳 이름을 부엘세바라고 했습니다. 부엘세바는 우물이라고 하는 부엘과 일곱이라고 하는 세바의 합성어입니다. 말하자면 7개의 우물이라고 하는 뜻입니다. 그런데 여기 일곱은 우물이 하나, 둘 해가지고 7이 아니라 많이 있다라고 하는 그런 뜻입니다. 물이 부족한 팔레스타인 지역에서 가뭄을 걱정하지 않아도 될 만큼 우물이 많았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처럼 이삭은 삶의 터전인 우물을 빼앗기면서 대항할 수 없는 약한 사람이었지만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두려움을 이겨낸 이 비결이 뭡니까? 바로 순종이었습니다. 이삭이 이렇게 순종할 수 있었던 것은 10대에 아버지 아브라함이 이제 독자인 이 아들 이삭을 데리고 모리아 산으로 가서 제사를 지내는 제물로 다 결박하고 그를 제물로 드리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을 막으셨습니다. 아브라함아 멈춰라. 그 아이를 손을 대지 마라. 네가 내 아들 독자까지도 내게 아끼지 않고 나를 위해서 주는 것을 보니까 내가 이제 너를 이제 알겠다. 그러면서 이 아들 이삭 대신에 순양을 대신해서 번제로 드렸습니다. 여호와 이레 하나님께서 준비하셨다라고 하는 이런 은혜를 경험했습니다. 바로 이때 이 이삭이 순종을 경험한 거예요. 아버지 아브라함이 순종했더니 하나님께서 준비하신다라고 하는, 바로 이처럼 이삭은 이런 경험을 바탕으로 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뢰하는 순종을 배웠기에 이와 같이 브엘세바에서 크게 번성하고 두려움을 이겨냈던 것입니다. 할렐루야. 세 번째 인물은 야곱입니다. 야곱은 아브라함의 손자 이삭의 아들입니다. 야곱은 우리가 잘 아는 대로 속이는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가 이렇게 이제 존재가 된 이유 콤플렉스 때문입니다. 잠깐의 차이로 쌍둥이로 태어나서 2등으로 태어났습니다. 동생으로 살아가는 것이 억울했습니다. 장자로 살아가고 장자의 축복을 소망했습니다. 마침내 밭죽 한 그릇다 형의 장자권을 사고 아버지를 속여서 장자의 축복을 도둑질했습니다. 이 야곱이 형의 지분을 이제 수단 방법을 가리지 않고 빼앗아 가지고 그는 험악한 인생을 살았습니다. 외삼촌 라반의 집에서 20년 동안이나 그는 고생을 했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의 후반기에는 이제 아들들로 인해서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이제 야곱의 이 생에 있어서 이제 형 에서 때문에 또 외삼촌 라반 때문에 힘들고 어려운 세월을 살아갔습니다. 훗날 그가 이제 아들 요셉에 의해서 애굽에 초대돼서 애굽에 갔을 때 애굽의 왕 바로가 묻습니다. 당신은 어떤 사람입니까? 내 나이 130년인데 우리 조상 나그네 길이 믿지 못하는 험악한 세월을 내가 보냈습니다. 라고 이와 같이 자신을 소개했습니다. 이 야곱의 생애에도 이루 말할 수 없는 형 에서의 위협, 외삼촌 라반의 이제 야곱을 뺨치는 사기, 이런 것을 위해서 어려움, 두려움 가운데 있었습니다. 그러나 이 야곱은 기도로 다 이 어려움들을 이겨냈습니다. 20년간의 외삼촌 라반의 생활에서 많은 부를 얻었습니다. 집으로 돌아오는 가운데 형 에서를 만나야 되는데 도대체 에서를 어떻게 만나야 될지, 그는 형 에서의 마음을 가라앉히기 위해서 많은 선물을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이 선물로 에서의 마음을 녹이고자 했습니다. 오늘 이처럼 이 많은 준비를 했습니다. 자신의 아내와 또 자녀들을 앞세우고 선물 품목들을 앞세우고 그렇게 갔지만 또 그럼에도 불구하고 두려움이 끝이질 않습니다. 전부 다 앞서 보내고 자신은 야복강이라고 하는 강가에서 혼자 밤을 새워가며 기도합니다. 하나님께서 이 야곱에게 천사를 보내셨어요. 야곱이 천사를 들고 씨름합니다. 이 천사가
새벽이 되어서 돌아가려고 할 때 이 야곱이 더욱더 강하게 붙잡습니다. 이 천사가 야곱에게 묻습니다. 너의 이름이 뭐냐? 예, 야곱입니다. 너는 이제부터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다. 이스라엘은 하나님과 겨루 이긴 자라고 하는 뜻입니다. 지금 나라 이스라엘이라고 하는 이름이 바로 여기서부터 나왔습니다. 기도로 두려움을 이겨내는 것입니다. 네 번째 인물은 요셉입니다. 요셉은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하나입니다. 요셉은 어릴 때부터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습니다. 아들이 12이지만 그 딸 가운데 가장 사랑한 이제 자식이 요셉이었습니다. 요셉은 어릴 적부터 꿈을 꿉니다. 이 꿈 때문에 형들에게 미움을 받기도 했고 많은 어려움을 겪기도 했습니다. 그러나 그는 꿈을 결코 포기한 적이 없습니다. 비록 형들에 의해서 애굽 나라의 종으로 팔려가고 또 누명을 쓰고 많은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요셉은 이 비전을 가지고서 두려움을 이겨내고 또 그가 섬기던 주인의 아내의 유혹도 이겨낼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이 요셉이 그래서 마침내 애굽의 왕의 꿈을 해몽하고 또 거기에 맞는 처방을 내세워서 애굽의 총리가 됩니다. 요셉도 얼마나 많은 두려움이 있었겠어요. 형들에 의해서 애굽으로 팔려갔을 때 그 두려움, 또 유혹을 이제 물리쳤다는 이유다 누명을 쓰고 감옥에까지 들어갔을 때의 두려움. 그러나 요셉은 그 어느 곳에서도 어떤 상황에서도 하나님이 주신 비전을 결코 놓치지 않았습니다. 마침내 이 하나님이 주신 비전으로 이 두려움을 이겨내고 승리했습니다. 아브라함의 가문에는 이와 같은 이제 아브라함이나 마지막 요셉이나 모두에게 맞는 두려운 일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모두가 한결같이 두려움을 이겨냈습니다. 그리고 마침내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오늘 우리의 삶에도 두려운 일이 많이 있습니다. 오늘 이 두려움을 이겨낸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도 함께 믿음으로 승리하는 또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으로 기도로 그리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이제 인내로 말미암아 오늘 하나님 앞에 이겨내는 귀한 역사가 우리 모두에게 있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의 말씀으로 이제 두려움을 이겨낸 귀한 믿음을 바라봅니다. 하나님 아버지 주께서 우리에게 이 두려움이 있다 할지라도 믿음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순종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또한 비전으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기도로 이겨내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그래서 믿음의 사람들과 같이 우리 모두가 이 힘들고 어려운 세상에서 승리하는 복 있는 신령들 다 되게 도와 주옵소서. 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 올려옵나이다. 아멘. 찬송가 438장 찬양합니다. 내 영혼이 근총이고 정한 죄진 없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다하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와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 나라 주의 얼굴 뵙기 전에 걸레매던 하늘
주 예수와 동행하는 이나 하늘나라 얼굴 빈들이 조만이나 동거리나 내 주 예수 모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아멘. 기도하시겠습니다. 지금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와 아버지 하나님의 극진하신 사랑하심과 성령님의 인도내주 역사 위로 교통하시니 세상에 있는 두려움을 이제 하나님 앞에 순종과 말씀과 기도 또 그리고 비전으로 이겨내고 승리해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며 주의 사명 감당하기 원하는 우리 모두의 이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